역대하 34장 14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갓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로 마지막 33절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기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14절로 21절은 율법책을 발견하는 장면이고 22절로 28절은 훌다의 예언이며 29절로 마지막 33절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언약을 맺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 중심에는 율법책의 발견이 있고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의 중심에는 훌다의 예언이 자리합니다. 훌다는 열왕기와 역대기에 공통적으로 나오지만 그 기능은 사뭇 다릅니다. 열왕기는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우연히 발견하는 것으로 소개되지만 역대기에서는 이미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에게까지 땅이 정화된 후에 발견된 것으로 나옵니다. 요시야의 죽음에 관한 훌다의 예언은 35장 20절로 25절에 나오는 요시야의 죽음과 맞물려 있습니다. 한편 발견된 책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었는가에 대해 학자들은 신명기일 것으로 추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신명기의 어느 부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역대기에서는 율법책의 발견을 상당히 신학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 15절에서는 율법책, 19절에서는 율법의 말씀, 21절에서는 발견한 책 등으로 불리지만 30절에서는 언약의 책, 31절에서는 언약을 세우되 언약의 말씀, 32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언약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도 언약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사라지거나 폐기되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에 의거해 더욱 개혁에 매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동을 비추는 거울이고 성도의 동기와 목적의 청사진이 됩니다. 요시야가 말씀의 뜻을 훌다에게 물었던 것과 같이 말씀은 선지자의 가르침과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요시야의 열정을 하나님도 아셨기에 하나님은 선지자의 전언을 통해 요시야에게 가르침과 격려, 경고를 주셨습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던 것과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요시야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새롭게 결심하고 언약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도 참여하게 하여 유다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언약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공개적인 언약의 행위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새벽에 함께 묵상한 본문을 통해 종교개혁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실천과 지난 역사에 대한 연구를 살펴봤습니다. 그 두 가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는 요소야말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4절로 21절 말씀처럼 날마다 말씀이 발견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 말씀처럼 놀랍게도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에 얼마나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었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시야는 대대로 전해지는 가르침은 들었을 테지만 율법책을 직접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한 적은 없었습니다.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한 사반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사반에게는 율법책 발견보다 성전 보수 진행 상황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보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8절로 19절 말씀처럼 율법책은 왕이 옷을 찢으며 통탄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20절로 21절 말씀처럼 조상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 여호와께서 크게 진노하셨음을 직감하며 이에 대해 여호와께 물으라고 지시합니다. 사실 현대 교회에서도 말씀이 발견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성경 말씀은 주위에 얼마든지 있지만 성도들의 성경 지식은 풍월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실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홍수 때 마실 물이 귀한 것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며 날마다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절로 28절 말씀처럼 심판이 임박한 세상 속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4절로 25절 말씀처럼 유다는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요시야가 개혁을 주도하기는 했지만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이미 임계점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앙을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26절로 28절 말씀처럼 요시야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했기 때문이며 창세기 18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세상의 심판은 정해져 있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임박한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 노력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9절로 33절 말씀처럼 포기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로 30절 말씀처럼 훌다의 예언을 전해들은 요시야는 즉시 성전에 올라가 언약책을 읽어 무리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31절로 32절 말씀처럼 솔선수범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고 선포한 후 유다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게 했습니다. 사실 훌다의 말에 의하면 아무리 요시야가 애를 쓴다 하더라도 이미 예언된 재앙은 반드시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회개한다면 혹시 재앙을 유보해 주실 줄 모른다라고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시야는 늦었다며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의 이런 태도는 결국 유다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고 유월절이 회복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므로 교회의 진정한 개혁과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갖기 원해 선교사들에게 번역을 서둘러 달라고 졸랐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경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죄를 보고 가슴을 치고 통회했고 그로 인해 한반도에는 복음의 능력이 물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아파하며 죄를 회개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이 발견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며 말씀 앞에 다시 서서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 노력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주일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때로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로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를 그렇게 더디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울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시금 조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말씀이 발견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되기로 결단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강권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주는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또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로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 낳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